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비가 오는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저녁에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 관계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지 살지 못 먹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밥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밥맛이 없는 사람, 밥 먹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몸에 건강에 이상의 신호가 오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병이 들면 그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싶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밥맛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맛이 있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맛을 알게 되면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든지, 말씀 듣는 시간에 잡담을 한다든지, 말씀 듣는 시간에 교회 밖에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힘들면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너무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부족하지만 저의 이 말씀을 잘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장영부 공가공부 10시 반에 하는 공가공부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좋아하고 웃어주고 행복해 하는 이 모든 것이 볼 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참 건강한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밥을 잘 먹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 양식을 다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동산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사는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고 에덴 동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을 먹지 않고 죽음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죠. 그 죽음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죽음이 오게 되고 결국은 싸우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끔찍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아들이 처갓집에를, 외할머니 집에를 잠시 보내놨는데, 그 시골 외할머니 집에 그 보내놨더니만은 시골이다 보니까 마룻바닥 위에다가 바카스 병이 마룻바닥 위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4살짜리 애가 그 외할머니 집에 바카스 병을 보면서 저거 바카스 먹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바카스 병에 있는 것을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바카스 병에다가 농약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애가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이 난 거예요. 막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애를 업고 막 경운기에 싣고 병원에 달려가고, 그 아이를 막 씻어내고 야단을 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그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가 오는 병원 밖에 화단에 그 나무 밑에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애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가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정신이 돌아와도 농약이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며칠 동안을 그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가 낫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됐다,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큰일 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가 하니까 바카스 병에다가 농약을 넣어놔 버려가지고 막 야단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그 껍데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독을 넣어놔서 사람들이 그게 좋은 줄 알고 먹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는 한 뿌리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만 나쁜 것이 아니고 선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선은 악은 악한 걸로 아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게 선입니다.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거 봤지요? 전부 다 자기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전부 다 자기는 잘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선악과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까? 만나자 말자 자기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사람 만나면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선한데 저 여자가 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선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굳이 남편을 이리 와, 이거 먹어봐라, 먹고 능력 좀 피워봐라, 능력 있게 좀 살아봐라, 남자가 돼가지고 능력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창녕에 있는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밖에 일이 나갔는데 그 밭둑의 풀숲에 뭐가 하나 걸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니까 고라니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후닥닥거리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후닥닥거리다가 숨이 차서 이제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고라니를 가져와서 요리를 잘하는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 고라니를 가지고 국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고라니를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밥상에 앉았는데, 근데 그 요리를 했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깨끗한 고기가 고라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고라니는 잇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삭 중에서도 아주 새싹, 보드라운 삭, 싹 올라오는 그거를 똑똑똑똑 뜯어먹으면서 잇을 먹고 사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돼지는 막 뱀도 잡아먹고 뭐 더러운 거 다 먹고 하는데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 고라니는 잇을 먹고 새순 올라오는 거 제일 보드라운 거 톡톡 따먹고 요런 깨끗한 동물이란.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돼지보다도 더 깨끗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먹어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 이런 제물은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제물은 받지 않았죠. 왜? 그 동물성을 가지고 목줄기를 막 물어서 피를 튀기게 하고, 그 살아있는 것들을 뜯어먹고, 아주 그 피 흘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먹느냐 선악을 먹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었는데, 외나 오이나 부추나 마늘이나 고기나 뭐 이런 등등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음식은 세상의 음식이고, 세상의 음식은 사람의 그 어떤 이 기력을 높이고 정력을 높이는 그런 음식이 다량이었다, 그 말이죠. 애굽은. 근데 그런 것을 먹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에너지가 나오는, 정력이 나오는 힘이 있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니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이제 왜 동물들이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요 새끼가 뭐 예를 들면 호랑이 새끼가 어릴 때에는 우유 먹고 요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우유를 안 먹고 생닭을 먹고 막 피 흘리는 걸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성격이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동물 사육사가 옆에 두고 못 키운다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는 막 피를 흘리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기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그 모든 게 나오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애굽의 기질이나 애굽의 에너지나 정력이나 이런 애굽의 것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만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사는데 그 만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 성찬식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양식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양식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나누는 것이 이게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도들의 양식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지게 되면 애굽의 그 기질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열매를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 처음 거두어 들인 열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이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귀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효자가 될 수가 있고,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니 그리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를 감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그것이 은혜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날의 첫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고, 새해 정월 초하루의 1월 1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매달 첫날 월삭도 하나님의 날이고, 매주 첫날인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매일 첫 시간인 상번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끊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내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살아난 존재구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인데 예수가 첫 번째 열매이고 예수가 첫 번째 열매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열매가 나오고 셋째 열매가 나오고 넷째 열매가 나오고 계속해서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나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이 살아나고 세 번째 사람이 살아나고 네 번째 사람이 살아나고 천대 만대 계속해 가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안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될 수 있고 셋째 열매가 될 수 있고 다섯 번째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이것은 내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그 구원의 그 자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가서 그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경민이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민이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민이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되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이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아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굳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한 것은 예수가 맏아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되고 셋째 아들이 되고 넷째 아들이 되고 다섯째 아들이 되고 계속해서 아들이 되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6월이나 이렇게 5월 정도 되면 작년에 추수했던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 보리 이상만 나오도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첫 보리의 이삭을 거둘 때 그때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오늘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기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 세계에 10억의 인구들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10억이나 된답니다. 60억 인구 중에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참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얻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배 두드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가다 보면 전부 다 살 빼는 학원들이 그리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뭐 살쪄야 된다고 뭐 못 먹어서 야단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미안하지만 살 뺀다고 야단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너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다 이 말이죠.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첫 열매를 보리의 첫 열매를 4월이나 5월이나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이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그 보리의 첫 단을 탁 해서 보리 배 보셨지요?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보리 배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리밭을 했기 때문에 보리를 이렇게 배면 있잖아요. 벼를 베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벨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는 이게 안이 뚫어져 있어서 또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낫으로 베면 금방 싹싹 비어집니다. 베어서 이거를 이렇게 새끼 같은 거를 묶어서 한 단을 던져 놓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기에는 보리를 베어서 새끼로 묶어서 이거를 하늘을 향해서 제사장이 들고 이 보리단을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이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추절기거든요. 맥추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맥추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나는 농사 안 짓고 직장 다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첫물을 드리고 두물을 드리고 세물을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 안에서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생명의 열매를 낳고 또 생명의 열매를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장마철이고 또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서도 한낮에는 날씨가 매우 뜨겁고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식사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일 교회에서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